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으로 쉬었던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들을 때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책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칭찬과 격려만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책망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데요. 잠언에서 많이 언급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또 잠언 25장 12절에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먼저 죄에 대해 책망하세요. 여기서 죄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는데요. 물론 성령님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세요. 9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왜 죄인지를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요, 그냥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지 못합니다. 이성이나 양심은 그저 윤리나 도덕 같은 기준에서 인간의 잘못을 알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책망이 들려질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면요, 알지 못했던 죄, 인식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이런 책망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는데요.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뜻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건데요. 참된 의는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의를 지향합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의를 셈하며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고백합니다.
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자기의 의였어요. 이 의를 쌓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듯 성령님은요, 내 의를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것들은 다 배설물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만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결단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의 뿌듯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뭔가 열심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자유함이 아니라 매임이 되기도 해요. 또 예수님 금식하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금식하면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티를 다 내요. 나 금식한다. 이 금식이 자기의 의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무너뜨리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에서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는데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며 중재하시죠. 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이 주님만 우리의 의가 되세요. 나의 그 어떤 성취가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뿌듯함이 되고 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죄를 책망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헛된 의를 책망하셨다면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심판이 뭔가? 11절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기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모든 의가 깨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책망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또 이런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계속해서 성령님의 책망으로 회개가 나의 삶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성령님의 책망이 없는 값싼 위로는요, 십자가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